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워 이렇게 이번 주에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또 연약하게 그리고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속히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피해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올려주는 그 밴드에 오늘 예배 드린 친구들은 댓글로 출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추후에 또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 그때 소정의 선물을 또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밴드에 댓글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혹은 아니면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적으로 헌금 교회로 낼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시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힘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인물에 대해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잘 안 나신다고요?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억은 잘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잘 기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땅으로 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을 생각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그런 기적적인 인물로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들 야곱에게 눈뜨고 코 베일 정도로 좀 무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 이삭을 딱 떠올리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과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 창세기에 10장이나 넘는 그런 분량으로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삭은 성경에 약 2장 정도, 2-3장 정도의 소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해 혹은 야곱에 비해 아니면 요셉에 비해 잘 알려진 사람이긴 하지만 성경은 아주 조그만한 간략한 이야기로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장면을 통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려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삭을 단순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던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기에 순종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살던 곳에 또다시 흉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상대적으로 좀 살기 괜찮았던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뭔가 낯선 장면 아닌가요? 언제 본 것 같은, 언제 봤던 익숙한 그런 장면 같지 않으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약속을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내려갔던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까지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떠났던 그 엄청난 힘든 기근 흉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도 닥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이라는 곳에 잠깐 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동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와는 다른 선택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 어떤 결정인 것 같나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안 가야겠다 하는 이런 단순한 결정이었을까요?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이 결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 아니요 같지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랄에 머문다는 것은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기근의 상황, 흉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 그랄에 머물겠다라는 강한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후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삭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실 걸로 이번에는 알고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도 조금 기다리긴 합니다. 좀 많이인가요? 10년 정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10년을 기다립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기다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등살을 못 이기고 후처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삭은 한 30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이삭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의 조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 이삭의 삶을 잠깐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삭의 순종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런 순간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단순히 이삭의 그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닥쳐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서도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기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근과 흉년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봤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이 기근이 닥치고 흉년이 닥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절히 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겪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부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